각 시대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제 하면 어떤 사물을 보면 연상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오해가 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을 텐데, 지금 사회 형제님께서 이제 종을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그게 강시 뭔지 모르시죠? 강시 뭔지 모르시죠? 아세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게 이제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깨졌네요. 네. 제가 처음에 올라올 때 이제 사회 형제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제 소개를 잠깐 생략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대구 중부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인환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하지 않고 왜 그런가 안타깝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형제님, 혹시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혹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이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얘기를 못할지라도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에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 있다면 사실 숨길 수 없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삶이 정말 맞다, 이런 삶이 정말 나에게 유익을 준다, 그리고 이런 삶이 정말 영광된 삶이다라는 것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삶을 점으로 바라보는 걸 좀 피하는 편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살다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점은 좀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 살다가 어떤 한 시점은 실패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선으로 보면 살다가 이렇게 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한 나라의 GDP와 비슷합니다. GDP 곡선과 비슷해요. GDP 곡선을 보면 이게 대부분 정상적인 나라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요. 계속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행복이 제자리를 찾으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삶의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배우시면 돼요. 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대구에서 이제 CBF를 할 때
복음에 대한 전도 방법을 해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학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혹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배우시면 돼.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도 그 지식이 있어도 내가 그걸 입으로 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이만큼 아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나눌 말씀은 선포하는 삶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자꾸 짧은 인생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짧길래 자꾸 짧은 인생이냐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실까 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짧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제가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왔을 때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가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제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건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흥미로운데요. 사람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만큼을 이루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산정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목표를까지 추구하기까지 불행하거든요. 왜냐? 아직 못 얻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얻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얻었기 때문에 잠깐 행복한데 그 다음부터 목표가 없어져서 또 불행해져요. 이건 성경에서 보안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신의 뇌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행복을 어떤 목표에 잡게 되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을 볼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 지출 비용이 전 세계 1위라는 걸 아나요? 1위입니다. 1위. 속으로 난 명품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다 사신 거야. 여러분들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못 돌아가는 거지. 결국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몇이에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후반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아니면 맨 꼴등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시적인 목표를 잡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얻었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행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행복이란 단어도 잘 안 나오고요.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목표를 쫓아가서 그걸 통해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서 온전하면 네가 온전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행복은 정말 선물같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살다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요. 당연히 감당할 일들을 하고 그게 쉬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와 나누는 몇 마디 말들이 저에게 행복감을 줘요. 아내와 나누는 몇 마디 농담이 나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행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원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막 이야기해요. 다 틀렸어요. 이건 저의 말뿐만 아니라 실질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때 성취감을 누리겠지만 장기적으로 행복하진 않더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고 내가 너와 동역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을 못 누려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못 누려요. 착각할 수는 있어요. 이게 행복이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느낄 때 이게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원이라는 잣대 가운데 보면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행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결국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감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나누기 기대치. 이게 뭐냐면 사람의 행복감을 느낄 때 분모가 기대치예요. 그리고 분자가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행복감을 느끼려면 이게 도식으로 따지면 이게 초등학교 수학이죠. 이렇게 하면 행복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자가 커지거나 분모가 작아져야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분자가 작거나 분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못 누리는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넓혀가지도 않아. 그러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율과 출생률이 낮잖아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결혼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실질적으로 과거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더 어려웠죠. 그러나 과거에는 결혼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동네에 철수나 영수나 뭐 순위 정도가 나의 경쟁 상대였어. 근데 지금 뭐예요? 세계 3%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매일 봐. SNS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결혼, 그들이 하는 삶, 그들이 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거, 육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고 이 정도로 애들을 낳지 않으면 제대로 된 육아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지 말자. 모든 사람이 이것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정말 결혼에 대한 기대치를 어디로 잡고 있는지, 출산에 대한 기대치를 어디에 잡고 있는지
분모가 너무 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가끔 이야기해요. 뭐 때론 종종 이야기합니다. SNS를 안 하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좋아. 소통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소통의 깊이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깊이는 가벼워질 수 없어요.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깊은 소통을 하려면요, 많은 사람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100명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깊은 삶, 정말 성숙한 삶을 살려면 얕은 것들은 조금 내려놓아도 돼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0명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의 정말 그 내면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식당 가면 사진 찍죠. 그게 여러분들의 내면과 뭐 직관된 뭐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저 사람의 그 내면은 정말 달고 깊구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뱀이 우리를 처음 속일 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 기대치를 높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넘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교만도 있고 모두 다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단이 인간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상의 기대치를 꿈꾸게 만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라.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이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요. 삶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나의 본질을 바라보는데 완충제 역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다 커버해주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메꿔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 위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못하는데 안 한대. 제가 안타까울 때 뭐냐면 우리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안 한 것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스스로 위안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객관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나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 자꾸 내 그릇 이상의 것을,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뭐 패배주의 같이 이야기하지만 노력하지 않거나 성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객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것이 가하나, 가하지 못하면 그것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장하자. 이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최인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시기도 하시고, 그분께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몸의 육신의 영양소의 3대 요소가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육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영혼에 있어서, 영혼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가 자유, 유능,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면 불행을 느껴요.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라고 생각하면 불행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계가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불행감을 느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자유, 유능, 그리고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말고 하나님 벗어나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유능감과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 이건 세번역본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행복의 세 가지 요소, 중요 요소, 자유, 유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내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유능과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경험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요. 그리고 존 파이퍼가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많이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건 뭔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는 돈으로부터의 자유, 건강으로부터의 자유, 뭐 여러 자유를 쫓아요. 근데 그들이 영원이라는 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 죄가 본질적으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강조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의 본질이 뭘까요? 이것저것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그것은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신뢰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아담이 처음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He is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He can sin 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났을 때는 He is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죄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착한 일 많이 하신 분들 많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양적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더 착한 행동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혹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삶을 저울로 재봐서 죄가 더 많으면 지옥 가고 죄가 더 적으면 천국 가야 되는 게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논리는 죄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죄는, 모든 선한 것은 여전히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he is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He is able not to sin.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해요? 좋아한다 하면 좀 그렇습니까? 제가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럴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은 영화는 아니겠지만 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보면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 거기 보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선은 진짜 선이라고, 진짜 자유라고.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정말 담대하게 나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진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안 그런 건 알겠어. 근데 좀 그런 표정을 좀 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자유를 못 느끼는 게 아닐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게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초능력이다. 여러분도 초능력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 안에서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유능. 유능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능감은 반드시 비교를 불러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만함이 생기고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굴욕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유능감을 가지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비교 때문에 불행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유능감은 이런 거예요. 비교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줬어. 끝이야.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만 맡긴 유능감이 있어. 너에게만 준 것이 있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묻는 건 너는 내가 준 것에만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얘기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되냐.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달라.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절대자가 주권적인 권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당위성이 없거든.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에 추구하면 결국 경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는 행복감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논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불합리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유능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키가 175예요. 제가 163입니다. 웃음을 참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키모라는 협회 회장입니다. 아내보다 키 작은 남편들의 모임입니다. 지금도 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게 절대치가 사실 남성분께서 키가 조금 작으시면 이 아키모에 들어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이제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제가 키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을 때 이제는 이걸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키가 작은데 뭐 어쩌라고. 키 크면 좋을 것 같죠? 전쟁 나잖아요. 총알을 저는 피해갈 수 있어요.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다 맞아.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이 좀 위에 있는 거 내려달라고 얘기하면 거절할 수 있겠어요?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권적으로 그냥 주신 거야. 이걸 뭐 어쩌라고. 괜찮다. 그걸 안고 그 안에서 누리는 유능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의한 절대적 주권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원망하지.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냥 주권적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렴 하시는 겁니다. 이 행복의 논리적 근거가 생긴다고요. 저는 MBTI의 T예요. 저의 삶에 어떤 논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저는 불안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려면 그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근거가 탄탄합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떤 거의 공통된 주제가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가 희박해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이 되니? 근데 성경은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예요. 관계는요, 인간의 행복감에 아주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기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유능감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내 주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슬퍼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인간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혼자 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아세요.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지도 알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사람들로부터 혹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지 않을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면
꽤 괜찮아집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들을 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첫째, 다 사실일 리도 없고요. 둘째,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누가 실험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을 10명이라고 계산하면 내가 뭘 해도 2명은 나를 좋아하고 1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태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말들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 들을 건 흘러 들으셔도 돼요. 쳐낼 건 좀 쳐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모든 걸 다 들으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관계 안에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선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냐? 행복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주제 넘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유능감을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소중함을 누리고 있느냐? 단계로 점검해 보십시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행복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행복이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있는 행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할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쳐 부르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을 저희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유능과 그 관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제 넘지 않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